할렐루야. 각 나라 사람들이 즐겨 쓰는 인사말 속에는 그 나라의 삶의 정황이 들어 있습니다. 어저께 태풍이 지나갔는데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밤새 괜찮았습니까? 이렇게 또 묻기도 하죠. 미국과 한국의 예를 들어본다면 미국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굿모닝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좋은 아침이다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그리고 또 서로 만나면 nice to meet you,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how are you, how are you 라고 또 어떠신지요 그렇게도 인사를 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도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좋지 않는 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밤에 도둑대가 쳐들어왔었는지 아니면 밤에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기분이 나쁜지 뭐 여러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목장을 하는데 이리떼가 들어와서 모든 양떼들을 다 물어갔는지 그래서 잘 모르기 때문에 좋은 아침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뭐라고 특히 인사를 합니까? 만나면 보통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보고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게 됩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세상에 밥 먹었냐고 물어보는 인사는 우리 한국밖에 없을 거예요. 왜 밥 먹었냐고 인사를 하게 됩니까? 우리나라가 그만큼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60년대만 해도 너무 어려웠죠. 밥을 너무나도 못 먹기 때문에 밥 굶는 것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굶었는지 보릿고개를 지나야 하는 그런 어려운 형편 때문에 밥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밥만 먹어주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머슴이라든지 종들은요, 그 부잣집에 들어가서 일만 시켜주면, 밥만 먹여주면 무슨 일이라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밥만 먹어주면 많은 일을 하게 되는, 먹기가 그만큼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보통 가난한 사람들은 또 저녁에 해가 지면 집에 들어가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부부가 관계해서 자녀들을 엄청나게 많이 낳았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을 먹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잣집에 자녀들을 그냥 막 이렇게 줘가면서 제발 우리 집에서 굶지 말고 부잣집에 가서 밥이라도 제대로 먹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녀들을 그냥 부잣집에 막 주지 않습니까? 밥만 먹여준다면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럼 부자들은 이제 그 아이들을 잘 먹여 키워서 종으로 또 쓰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나라에 흔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그게 바로 그 당시의 예의였습니다. 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우리나라 정치사를 보면 밤에 원수로 몰려가지고 밤새 목이 달아나고 또 사약을 받는 것도 밤에 있었고 귀양살이 보내는 것도 밤에 보내고 뿐만 아니라 전쟁이나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도 보면 밤에 꼭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새도록 편안하게 잠을 잤느냐 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밤새 편안하셨습니까? 식사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참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우도 본다면 이스라엘도 전쟁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그런 전쟁을 아마 우리가 비슷하게 그렇게 계속되는 가운데에 그들은 평생 소원이 제발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의 인사는 평안입니다. 샬롬, 평화. 제발 좀 평화했으면 좋겠다. 어디에 살든 무엇을 하든 어떤 민족이든지 좀 편안하게 살기 원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 역사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있으면 편안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 7절 말씀에 보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즐겁고 기쁘게 포도주를 먹는다는 것은 즐겁고 기쁘게 먹고 마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편안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건강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공을 해야 그래야 언제든지 편안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들은 항상 편안하기를 원하고 즐겁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즐겁게 살지어다 라고 명령하셨어요.
즐겁게 살지어다. 우리는 마땅히 즐겁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불평을 가진다든지 원망을 한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마음속에 괴로움을 가지면 안 되고 항상 편안한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삶이 이렇게 힘든데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마음이 기쁘면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오늘 전도서 9장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좋은 일을 해야 됩니다. 7절 말씀에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하며 이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 무슨 일을 했는데? 무슨 일을 했기에 기쁘게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뻐 받으신 거죠. 네? 좋은 일이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일을 계속 하는데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나면 마음이 뿌듯하고 막 기쁨이 막 넘쳐요. 그런데 어디 가서 막 범죄하고 사기치고 뭐 강간하고 그러고 집에 들어와 있으면 그 마음이 어때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불안해요. 그러나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마음이 뿌듯하고 기쁜 마음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좋은 일을 많이 해야 그래야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좋은 일이란 뭐냐?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해야 그게 바로 좋은 거지요. 인간사에 자기 스스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데이트하는 그 애인을 사랑한답시고 뭐 막 구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막 강제로 막 억압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건 너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좋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그래야 진정 좋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일을 해야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알아내야 되는 겁니다. 자꾸 연구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거보다 더 기쁜, 더 중요한 그런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결과로 내게 기쁨이 찾아오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날마다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놓고 그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그런 일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니까 그러므로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머리가 하루 동안에 기억할 수 있는 기억 능력은 5만 가지라고 합니다. 5만 가지, 이것을 다 머릿속에 입력하면 머리가 막 터지고 말고 미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어떨 때는 잊어버리는 것도 은사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기억이 머릿속에 입력되게 하는 데에 거쳐야 하는 이 망사 같은 이런 조직이 있는데 그 망사 같은 조직에는 이 구멍이 뻥뻥 뚫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큰 것들은 그 구멍 속으로 들어갔다가 딱 막혀버려요. 이게 그 구멍 속에 통과해야, 그래야 머릿속에 딱 이렇게 그 저장이 되는데,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큰 일들은 입력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그 어떤 사상을 딱 가지고 있으면 그 망사를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아무리 집어넣으려고 해도 통과가 안 돼 버려요.
쉽게 말한다면 공상주의 망사를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진리를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집어 들어가지를 않아요.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공상주의 사상만 입력이 되는 거지요. 모든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적인 그 사상, 이단적인 망사가 딱 가로막혀 있으면 아무리 진리를 집어넣어도 안 들어가요. 다 잊어버려. 이해를 못해요. 그 이단적인 자기 진리, 자기 주장만 입력이 돼버리는 거죠. 이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무신론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진리가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정치도 똑같습니다. 민주당이나 한국당을 보세요. 자기의 사상을 딱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국익을 얘기하고 정말 이거는 나라에 유익한 겁니다. 꼭 필요한 것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자기 당에 필요한 그것만 기억이 되지 다른 것은 기억이 안 돼. 이거 너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력 필터를 교환해야 됩니다. 기억력 필터를 완전히 교환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필터로 바꾸고 정말로 진리, 신앙적인 것으로 대체를 해버려야 그래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은 이 필터가 워낙 굳건하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절대 안 들어버려요. 아무리 얘기해도 기억이 안 남아버려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는 신앙적인 모든 것으로 다 바꿔버려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바꿔버려야 돼요. 아무리 큰 사상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딱 막혀있다 할지라도 이게 성경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내 모든 사상을 완전히 다 허물어버리고 좌우지간 기억력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네? 아무리 민주당에 속했어도 아무리 한국당에 속했어도 성경이 이렇다 라고 하면 그 말씀대로 수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참으로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의 마음속에도 기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딱 가지고 아무리 국익을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해도 안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옳은 일이고 그 다음에 또 교회를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타락했습니다. 교육계 타락했죠. 정치 타락했죠. 뭐 군대도 타락했죠. 경찰도 타락했죠. 모든 것들이 다 타락했지만 오직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교회만큼은 사단이 틈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진정한 교회 그러니까 이 보이는 교회, 유형 교회가 아니라 무형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사단이 절대로 틈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교회, 이 보이는 교회는요, 사단들이 틈타가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가 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난리를 피우는 그런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교회지요. 그리고 교회는 우리 주님의 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잘 받들어야 돼요. 교회를 잘 받드는 것이 바로 주님을 잘 받드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직장은 잘 섬깁니다. 뭐 회사는 열심히 다니고 지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줄로 알고 학교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뭐 절대로 지각하면 안 되고 열심히 다닙니다. 그러나 교회 오는 것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직장을 다닐 때 직장에서 계속해서 지각을 한다든지 결석을 한다든지 그러면 불이익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결석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뭐 교회는 빠져도 아무런 상관도 없고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아무 상관도 없이 그냥 빠져버리고 지각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러나 그 영혼에 얼마나 많은 타격이 일어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10분 전에 20분 전에 와서 미리 찬송하고 예배를 다 드리는 그 사람하고 예배 시간 중간에 설교 중간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됩니까? 처음부터 자세하게 들어야 이해가 되지. 이해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은혜도 못 받고 교회가 뭐 있다위야 그러고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똑같은 말씀이고 똑같은 그 장소지만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차이겠어요? 그만큼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은혜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서울 시내 모 교회는
1시간 대기조라는 조가 있어요. 교회에서 무슨 일 때문에 갑자기 부르면, 카톡을 날리면 1시간 내로 다 모인다는 거예요. 아니 직장은 어떡하고 내가 하던 일은 어떡하고 상관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시간 대기조라는 사람이 있어서 교회에 뭐 누가 왔다, 뭐 무슨 일이 갑자기 생겼다 그러면 카톡 날리면 1시간 내로 다 모인다는 거예요. 이 신앙 훈련을 그렇게 다 받습니다. 우리들은 절대로 안 모이겠죠. 직장이 지금 일하고 있는데 무슨 교회는 교회. 안 믿어버리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훈련받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데 누가 감히 막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감히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베드로는요 열심히 고기를 잡다가도 나를 따라오너라 다 버려두고 따라갔다 그랬어요. 세리 마태는 세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날 따라오너라 다 버려두고 그냥 따라갔잖아요. 어떤 게 유익입니까? 예? 직장에서 너 이제 더 이상 오지 마 저절로 사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베드로나 이 마태는 천국에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때 내가 직장 버리고 예수님 따르기를 잘했다 그러지 그때 내가 너무 잘못했다 그러겠습니까? 지나고 보면요 정말 주님 따르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주님 섬기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로 우리는 교회를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직분 주는 것도요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소홀히 여기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직분과 이 사명을 우리는 정말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천사들도 흠모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천사들도 우리의 직분자들을 흠모하는 겁니다. 천사들은 그런 직분을 안 주셨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6장 3절 말씀 보면 이후에 우리가 천사들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생각하면서 교회에 충성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하고 정말 주일날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돼요. 주일은 내 날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 주의 날이라는 거죠. 주님의 날을 주님의 날로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 뜻 아니겠습니까? 내 맘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러므로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한 가지 더 본다면 이웃을 섬기는 것을 주님은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낫다. 받는 것보다 대접하는 것이 더 즐거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보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낫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내가 받아 먹는 것보다 내가 대접할 때 그때 사실 기쁨이 더 넘쳐요. 어린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어린아이들에게 베풀 때에 그때 얼마나 기쁨이 넘칩니까? 네? 마음속에 잔잔한 그런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어떤 형제가 간증을 합니다. 자기는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이 된대요. 아니 어떻게 기도했길래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이 됩니까? 무슨 기도했습니까? 내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버스를 타게 되면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내가 차비를 대신 내게 해주세요. 그럼 자기가 낸다는 거예요. 또 배가 고프면 하나님 내가 정신 대접을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다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청량리에 가나안 교회가 있습니다. 그분이 책을 하나 지었어요. 낮은 곳에는 경쟁자가 없다. 하나님의 일에는 경쟁자가 없습니다. 누구를 섬기고자 할 때에 경쟁자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가려고 하면 경쟁자가 대단히 심합니다. 삼성이나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 경쟁자가 대단히 심해요. 내가 가고 싶어도 못해요. 실력이 없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경쟁자가 없습니다. 낮은 곳에는 섬기는 일에는 경쟁자가 없어요. 누구든지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이것 때문에 못했습니다.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변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변명을 하지 못하도록 경쟁자가 아예 없도록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죠. 하고 싶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낮은 일에, 낮은 곳에는 경쟁자가 없다. 참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 뭐 노숙자들이라든지 이런 걸 섬기는 사역을 거기서 하지 않습니까? 이걸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데 정말 우리는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을 섬길 때에 참으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이웃을 자기가 베풀었을 때에 이런 기쁨이 넘치는데 만약에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됩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베풀면 베풀수록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데이트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돈을 쓰면 쓸수록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11조를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더 막 기쁨이 넘쳐요. 이런 거 어떻게 체험해 보셨습니까? 아까운 생각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기쁨이 넘쳐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과 함께 있을수록 더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베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받는 것으로 인정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상급을 반드시 베풀어 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40절과 45절 말씀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은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우리 주님에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다 받으시고 자신에게 한 것이니까 다 받으시고 그리고 상급을 베풀어 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베풀어 주고 그리고 와서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이런 좋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얼마나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실컷 싸우고 와서 그 다음에 밥을 먹으려고 해보지 기쁩니까? 그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밥을 안 먹죠. 예, 그래서 좋은 일을 해야 기쁨이 넘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8절 말씀 보면 생활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의복을 희게 하라는 것은 이것은 생활을 바르게 하라는 겁니다.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라는 것은 늘 향기 나는 그런 생활을 하라는 말씀이지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 바른 생활, 의복을 희게 하라, 생활을 바르게, 죄 짓는 그런 생활을 하지 말고 바른 생활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보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주시는데 그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것이 바로 빛나고 깨끗한 흰 세마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옳은 행실을 우리는 많이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뭐 사람들이 있든지 없든지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른 행실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즘에 CCTV가 하도 많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사생활 침해다. 사생활 침해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생활이 올바른 사람은요 아무리 많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다 많아가지고 나의 모든 이 삶을 다 보여주고 싶어요. 네? 그러나 죄 짓는 사람들은 제발 안 봤으면 좋겠다. 자꾸만 숨어버리고 카메라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생활 침해다 어쩌다 이런 사람들은 다 죄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발 죄만 안 져보세요. 바르게만 살아보세요. 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네. CCTV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범죄자가 없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잘 못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바리새인들이 잘 못 믿었잖아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아도 잘 못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반발을 하지요. 왜 반발합니까?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권능도 행하였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반박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심판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 뭐예요? 법을 행하지 않는 자. 법을 행하지 않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옳은 행실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어디 가면 대접받기만 좋아했고, 높은 자리에 앉기만 좋아했고, 말은 잘하죠. 말은 율법적인 말은 얼마나 잘합니까? 율법 교사지 않습니까? 근데 행실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네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바르게 한다면 저절로 향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절로 향이 나지요.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면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가서 4장 16절에 향기를 날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서 이 향기를 날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 향기를 맡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른 생활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또 요한계시록 8장 3절 말씀 보면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큰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바로 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를 하면 이 향을 담아가지고 하늘 보좌 위로 올라간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기도를 하면 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불신자들도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다 좋아해요. 예? 우리 믿는 사람들도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게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기도할 때 저주기도 합니까? 다 축복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기도해준다 그러면 다 좋아해요. 그래서 기도를 한다든지 이와 같이 올바른 행실이 나타난다든지 하면 저절로 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향을 나타내라 그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향수를 잔뜩 바르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향수를 바른다고 향기가 납니까? 정말로 얄미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향수를 잔뜩 뿌리고 왔어요. 그 냄새가 좋습니까? 얄미운 사람들은요, 무슨 짓을 해도 얄밉습니다. 오히려 그 냄새가 막 지독해서 안 났으면 좋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좋은 일을 하면 더 좋은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보기만 해도 기쁜데 향기를 베푼다 그러면 얼마나 더 홀딱 반하겠습니까? 우리는 좋은 행실로 말미암아 향기름을 바르듯이 향수 냄새를 풍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캐나다에 가면 당뇨병 걸린 곰이 있답니다. 당뇨병이 걸린 곰은 오래 살지도 못하고 금방 죽어요. 근데 왜 당뇨병이 걸리느냐? 관광객들이 그 곰을 바라다 보면서 여러 가지 과자도 던져주고 뭐 빵도 던져주고 비스켓도 던져주고 사탕도 던져주니까 그걸 먹다 보니까 당뇨병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곰은 이제 일찍 죽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던져준다 할지라도 곰이 자기의 본의의 그 지위를 지키면서 그걸 안 먹으면 항상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변에 여러 가지 유혹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유혹이 많다 할지라도 이 죄악에 낙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아무거나 덥석덥석 다 받아 먹지 말고 말씀대로 잘 지키다 보면 항상 건강하게 향기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죄악을 떠나고 항상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 본다면 어떻게 해야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느냐? 가정이 화목해야 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9절 말씀 보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목친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뭐요? 명령이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면 즐겁게 사는 게 정상이죠. 네.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야 돼요. 즐겁게 살지 못하면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남자들은 아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삽니다. 아내만 즐거워하면 그 가정은 만사형통이에요. 그러므로 아내는 집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즐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다 아내에게 갖다 주잖아요. 예? 세상에 자기가 그렇게 고생하고 한 달 월급을 받아가지고 누가 남에게 다른 사람 이웃에게 갖다 줘봐라. 누가 갖다 줍니까? 그러나 자기 아내한테는 다 갖다 줘요. 왜? 기뻐하라고. 기뻐하라고. 아내 기뻐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희생을 다 감수하는 것들이 남자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좌우지간 그 아내를 즐겁게 해야 됩니다.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아내 한 사람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되는 거죠. 아내만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즐거워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어째 좀 신통찮아요. 아내만 있으면 무조건 즐거워해야 되고 집에 아내가 있다. 그럼 막 기쁨으로 막 자꾸 집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이 돼버려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집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싫어요. 왜 집에 들어가기가 싫습니까? 아내가 있으니까. 아내가 너무 무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어떻게 해야 남편이 잘 들어올 수 있느냐? 맛있는 반찬을 잘 해놓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좌우지간 잘 들어와요. 맛있는 음식을 해놓고 잘 준비해놓으면 됩니다. 가정의 중심이 누굽니까? 부부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부부를 만들었어요. 이게 가정의 중심은 부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내와 그리고 아들을 만들어 놓고 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딸을 만들어 놓고 함께 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의 중심은 항상 남편과 아내를 제일 먼저 만들어 놓고 부부가 행복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를 통해서 자녀를 낳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함께 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이 자녀들은 나중에 장성하게 되면 이제 부모를 떠나서 신랑을 만나고 또 아내를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이게 바로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부부가 가장 중심이 돼서 부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항상 함께 있어야 됩니다. 뭐 사업한다 그 하면서 이 부부가 떨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뭐 자녀가 유학을 한다 그래서 또 떨어져 있는다든지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가정이 파탄난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는 항상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면 서로 대접합니다. 서로 섬겨줍니다. 서로 그를 위해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부부가 대부분 대접만 받으려고 그래요. 서로 이렇게 대접해 주는 게 아니라 대접만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나를 왜 이거 안 해주나 이렇게 대접만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싫어지게 되는 거죠. 서로 가까이 있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이 상대를 높이고 상대를 위해주고 상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가화만사성이라고 하는 옛말에도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가정이 잘 돼야 그래야 모든 만물들이 다 잘 된다는 거지요. 가정이 깨져버린다면 그렇다면 모든 것들이 다 만사가 다 깨져버리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도 잠언서 17장 1절 말씀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그러니까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화목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정말 옳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먹을 것이 많고 고기가 많이 냉장고에 쌓여있다 할지라도 서로 다퉈보세요. 무슨 재미로 집에 들어가겠습니까? 어떤 화가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아름다운 것을 그림에 넣기 위해서 이제 여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것을 아무리 봐도 눈에 안 보여요. 목사님을 만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가장 좋은 겁니다. 믿음이 참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또 돌아다니다가 군인을 만났습니다. 군인에게 묻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뭡니까? 평화지요. 평화롭게 사는 게 정말 좋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막 다니다가 이제 신혼부부를 만났습니다. 두 젊은이에게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뭡니까? 물었어요. 사랑이지요.
믿음과 평화와 이 사랑 세 가지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에 닿았습니다. 이 세 가지를 그림 화폭에 담고자 원해서 이 세 가지를 담고자 원해서 이제 또 돌아다닙니다. 그 주제를 찾고자 합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참 힘 빠지면서 그러면서 너틀너틀 가정으로 돌아옵니다. 가정으로 돌아오니까 그 딸이 기쁨으로 아버지를 아빠 하면서 맞아주게 됩니다. 아, 여기에 정말 그 초롱초롱한 그 눈빛을 보니까 아빠의 믿음이 있구나. 그 다음에 또 남편이 오랫동안 집을 비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는 여전히 정숙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영접을 해줍니다. 아, 이게 바로 사랑이구나. 그리고 집안에 들어설 때에 모든 피곤이 다 풀어지고 참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참 이런 것을 볼 때 참 마음속에 이 집이 이 평화가 있구나. 그래서 그가 바로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집안이다, 가족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가정을 화폭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은 방황하지 않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사이에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가정인데 어떤 가정에서 이 두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수능을 잘못 봤어요. 수능을 잘못 봤는데 어떤 나쁜 가정에서는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잘 못 봤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핑계를 댑니다. 서로 핑계를 대면서 남편은 아내를 보고 당신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잘못 교육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냥 그게 왜 나한테 그렇게 또 이렇게 뒤집어 씌우느냐. 그러면 막 소리를 높이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잘못 본 그 딸이 집안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나가면 없어지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빠가 화가 나서 그래 내 앞에서 썩 없어져라. 그러고 나니까는 그 당시로 바로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가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틀 후에 또 딸을 찾느라고 난리를 피우는 그런 가정이 있는 반면 똑같이 시험을 못 본 어떤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빠가 얘기합니다. 참 내가 이렇게 아빠의 무관심 때문에 네가 이렇게 못 봤구나. 격려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또 부인 엄마가 이게 어째 당신 때문이냐. 이 집안에 있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내 책임이 더 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참 그 아들이 부모님 앞에 딱 무릎을 꿇고 내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못했기 때문에 시험을 잘 못 봤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니다. 괜찮다. 뭐 공부가 다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겠지. 좋은 길을 찾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공부를 못했지만 똑같은 그렇게 수능을 잘못 봤지만 그러나 완전히 다른 그런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어떤 가정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서로 내 탓이라고 할 때 그 가정은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어지고 그리고 서로 막 책임을 미룰 때 아담과 같은 그런 가정, 지옥과 같은 그런 가정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네 번째, 기쁨을 누리려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10절 말씀,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시간이 너무 지났는데 빨리 끝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일을 할 때에 그때의 즐거움이 찾아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어떤 자를 심판합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보듯이 한 달란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다면 그건 아마 칭찬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심판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무슨 악한 일을 했다든지 도둑질을 했다든지 뭐 이런 잘못된 뭐 살인죄를 저지르는 이런 것만 큰 죄라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지 못한 이것을 더 큰 죄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를 받았을지언정 최선을 다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위로를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인생들에게 기쁘고 즐겁게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살아야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느냐? 첫째는 좋은 일을 해야 됩니다. 좋은 일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 관리를 잘해서 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고 또 가정이 화목해야 되고 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하면서 살지 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며 즐겁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네 가지를 잘 실천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들의 마음속에 충만한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될 겁니다. 이 네 가지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항상 은혜와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이런 우리들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